출애굽기 8장 8절로 15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처음 나올 때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되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처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올 때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나오셨습니까? 참 많은 다양한 경로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종종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부르실 때에 그 앞에 항복하게 하실 때 종종 고통이라는 경로를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사람이 그냥 쉽게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워낙 마음이 강팍한 인간인지라 쉽게 항복하지 않아요. 마음을 내어주질 않아요. 버틸 만큼 버팁니다. 하나님이 그걸 너무도 잘 아세요. 그러므로 고통이 없다면 과연 내가 과거에 그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순하게 나올 수 있었을까?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을까? 사람은 고통이 없으면 쾌락을 주는 세상으로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종종 과거나 지금이나 고통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육체적인 고통일 수도 있고, 또 뭐 경제적인 고통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고통 또는 영적인 고통, 관계적인 고통, 막 각종 고통을 다 사용하세요. 그 사람의 입장과 처지를 하나님이 아세요. 어떤 부분을 누르고 어떤 부분을 건드려야 저 사람이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쉽게 항복할 것이다 하는 걸 하나님이 내다 보십니다. 바로 왕도 그 점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왕이 지금 이 상태에서 거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냥 하나님을 믿게 될 확률은 그야말로 제로입니다. 확률 1도 없어요. 따지고 보면 이 사람이 애굽의 바로 왕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신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바라봐주고 자기 스스로도 태양신의 아들로 여기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지요. 여러분, 흔히 하는 말에 말로 해서 안 들으면 매를 때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바로 왕은 말로 해서는 안 돼요. 말로 몇 번을 했어요. 근데 들어먹지를 않아요. 오히려 콧방귀를 낍니다. 그리고 등을 돌립니다. 무시합니다. 조롱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놓으라고 그랬더니 백성들에게 더 큰 학대와 모진 고통을 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안 돼요. 뭔가 특별한 일이 필요합니다. 기적이 필요합니다. 매가 필요합니다. 고통이 필요해요. 그래서 맨 첫 번째 지난주 우리가 본 것처럼 나일강을 온통 피로 물들이는 이 피재앙을 맛을 봤어요.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보고 경험을 하고 깜짝 놀랐겠지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답니다.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마음이 완강합니다. 내어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재앙을 여기에 더하십니다. 항복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고통 위에 고통을, 더 센 고통을 계속 더해 가시는 이런 과정이세요.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입니다. 개구리 재앙. 여러분들 논두렁에서 우는 개구리 아시지 않습니까? 이 애굽 사람들에게 개구리라는 것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개구리는 애굽 사람들에게 되게 신성시되는 이런 동물이었습니다. 개구리는 다산을 상징하고 풍요를 상징하는 그런 좋은 동물, 거룩한 동물로 여겨졌어요. 실제로 애굽 사람들은 이때 당시에 헥트라는 여신을 섬겼습니다. 얼굴은 개구리 얼굴이고 몸은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개구리 신을 애굽 사람들은 섬겼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그들에게 신의 노릇을 하고 있는 그 신을 하나님께서 지금 차례대로 처벌을 하시는 이런 광경이에요. 아론이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들고 애굽 나일강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자 수많은 개구리들이 나일강에서 튀어 올라왔답니다. 바로 왕의 우선 궁전 가득 채우고 침실, 바로 왕이 잠을 자는 침실, 침상 위에까지도 개구리가 올라왔대요. 그뿐만이 아니라 신하와 모든 백성들의 집, 화덕, 그리고 떡반죽 그릇에까지 개구리가 들어가서 개굴개굴 소리를 내면서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애굽 전역에 바로 왕의 궁전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서민들의 집, 그리고 헛간, 부엌, 마당, 방 안, 심지어는 밥그릇 안까지 개구리로 가득 차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참 이거야말로 자신들이 우상으로 알고 신성시 여기던 그 동물 개구리, 섬기던 우상이 자신들에게 고통을 가하고 있는 이런 장면입니다. 이 사람들이 개구리를 신처럼 섬겨요. 하나님처럼 여겼어요. 근데 자기들이 섬기던 그 우상이 오히려 자기에게 고통의 원천이 되는 이런 장면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자기 앞에 끌어오시고 항복시키고 굴복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종종 사용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이롭게 해주는 내가 섬기던 어떤 것, 마치 내게 우상처럼 되었던 어떤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치세요. 그래서 그것이, 내가 섬기던 그것이, 그 우상이 오히려 내게 큰 고통을 가하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안 섬기잖아요.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 그냥 등을 돌리지 않습니까?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해서 이 성경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일 뿐이지 아무 신도 섬기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수천 년 간격이 있지만 지금도 현대인들은 현대판 신을 섬겨요.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우상들이 다 한둘씩은 있습니다. 여러분, 종종 만몬 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종종 재물을 마치 신처럼 사람들은 섬깁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재물과 하나님 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돈과 재물을 하나님과 동등한 레벨에 놓고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섬길 뿐이지 둘을 함께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 있게 다가오는 권력, 파워, 힘, 명예,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찍으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로 부르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는가 하면 바로 이 사람이 신처럼 알고 의지하고 섬기고 있던 재물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역으로 자기에게 큰 고통을 가하게 하시는 겁니다. 마치 개구리가
온 애굽 천지에 가득 해서 고통의 원천이 되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래서 뭘 보게 하시는가 하면 내가 그토록 하나님처럼 섬겼던 그 우상이 내게 무슨 일을 해주는가, 실제로 그 결론을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경험하게 하세요. 보게 하세요. 그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 유명한 구절이 있지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1번 미혹을 받아, 2번 믿음에서 떠나, 3번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정확한 이 과정, 돈이 우리에게 무엇을 안겨다 주는가? 돈을 마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섬기지 않습니까? 돈 하는 세상 아닙니까? 돈이면 못할 것이 없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처럼 전능의 역할을 돈이 대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섬겨요. 소위 맘모니즘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의하면 돈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해주는가, 돈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열매가 무엇인가, 결론이 무엇인가, 그걸 명확하게 보라는 거예요. 돈은 첫 번째로 돈을 사랑하게 되면, 물론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벌어야지요. 근데 돈을 지나치는 겁니다. 이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행세를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꽉 틀어 잡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믿음이 있는 사람도 첫 번째는 믿음에서 떠난대요. 미혹을 받는데요. 미혹을 받고 그다음 믿음에서 떠나고, 그리고 결론이 뭡니까? 돈이 내게 인생의 행복을 줄 줄 알고 그리고 평안을 줄 줄 알았는데,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 돈만 있으면 다 해결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결론이 뭔가 하면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내가 우상처럼 섬겼던 그 돈이 바로 나 자신의 인생을 파괴하는 역할을 하더라. 관계를 파괴하는 역할을 하더라. 내 영혼을 파괴하는 역할을 하더라. 많은 근심을, 돈이 많다고 해서 근심이 없을까요? 아니요. 돈의 단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근심의 단위도 점점 더 불어나는 게 이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결국은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르고 만다. 여러분, 권력을 좋아하고 한때 권력을 잡고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것처럼 이랬던 권력자들이 말로가 어떻습니까? 그 권력의 힘이, 권력의 칼이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를 찌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모습을 계속 반복해서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상처럼 내가 떠받들어 오던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떤 순간에 마치 내게 원수처럼, 내게 등을 돌리고 원수처럼 내 인생에 해를 가하는 경우도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가리키는 건 뭡니까? 그저 내게 유익이 되는 줄 알았던 우상과 같은 어떤 그 존재들이 사실은 내게 큰 해를 가하고 큰 고통을 가한다는 사실입니다. 우상의 실체지요.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우상의 실체를 알게 하십니다. 내가 섬겼던 그 우상이 오히려 내 인생에 큰 고통과 해를 가하는 거지요. 여러분, 요즘 TV를 보면 그 자연인에 대한 프로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방영이 되지 않습니까? 저 산속에 들어가서 이제는 속세하고 인연을 끊고 나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말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참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사연을 들어보면 한결같이 어떤 아픈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믿었던, 마치 우상처럼 의지했던 어떤 사람, 어떤 재물, 어떤 돈, 이런 것들에게 크게 대이지 않습니까? 환멸을 갖고 그리고 산속 깊이 혼자 들어와서 사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이 개구리 재앙을 만나서 그냥 애굽 전체가 개구리 때문에 그냥 들썩들썩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걸 경험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듯한 발언을 합니다. 여기 8절을 보면 최초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이 백성을 보내겠다. 내가 이 백성을 보낼 테니까 개구리를 기도해서 그만 사라지게 해라, 좀 떠나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참 흥미롭게도 모세가 그걸 듣고 말씀만 하세요. 언제 여호와께 간구를 해서 이 개구리를 사라지게 하리까? 분부만 하세요,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수도 없이 튀어나온다는 것은 자연적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자연현상이 아니 초자연적인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이신 일이니까 말씀만 하고 언제라고 당신이 원하는 때만 가르쳐주면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언제든지 이것을 그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참 흥미롭게도 바로가 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내일 사라지게 해달라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당장 개구리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다면 지금 당장 없애달라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내일이라고 하필이면 또 시간적인 여유를 둬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주석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입을 모읍니다. 바로가 혹시 밤사이에 이 개구리가 혹시나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어쩌다가 생긴, 우연히 생긴, 하나님이 조금 옆에서 도운 뭐 이런 기적이라면 밤사이에 혹시 그냥 자연히 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걸 바로가 아마 기대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못내 어쩔 수 없어서 밀려서 내보낼게 그러면 가라,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 고통을 말은 했지만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필사의 노력을 하고 있는 이 바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0절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말씀대로 하여 우리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이다. 왕의 말씀대로 내일 다시 나일강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해서 이 개구리들이 몽땅 다 한꺼번에 삽시간에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이 뭔가, 결국 모세가 의도하는 게 뭔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뭔가 하면 온 땅 상천하지에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다. 핵심은 뭐예요? 여전히 똑같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400여 년 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오래전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자기 백성의 신음소리와 고통을 보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현장으로, 역사의 현장으로 뛰어오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당신이 인정도 안 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이 어떤 신이냐, 내가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교만을 떨고 있는데 당신 눈앞에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리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 그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엎드리는 것, 항복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것, 이게 바로 목적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를 합니다. 간구를 했더니 개구리가 다 나와서 다 죽었대요. 집안에 있던 개구리, 헛간에 있던 개구리, 그리고 밥그릇에 들어있던 개구리가 모두 다 말도 안 했는데 스스로 튀어나와서 무더기가 돼가지고, 나일강에 개구리가 다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많은 개구리가 다 나와가지고 무더기가 되어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악취가 심하게 났답니다. 여러분, 우상으로 알고 섬기고 있던 헥트라는 개구리 형상을 하고 있는 여신을 섬겼는데 알고 보니까 이건 뭡니까? 썩은 시체더라, 악취와 냄새가 펄펄 나는 이런 더러운 것이었더라,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역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신성시하고 거룩히 하던 그 개구리란 동물, 우상의 실체를 똑똑하게 보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상을 이렇게 믿고 우상을 쫓아가고 우상을 의지하다가 어느 순간 실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실망, 우상에게서 악취가 난다고요. 내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돈과 재물에게서 악취가 난다고요. 거기에서 썩은 냄새가 난다고요. 사람을 썩게 만든다고요. 영혼을 썩게 만든다고요. 우리의 관계를 썩게 만든다고요. 내 인생을 썩게 만든다고요. 그 우상의 실체를 보게 하신 때가 있어요. 눈을 반짝 뜨게 하신 때가 있어요. 좀 거기에 미쳐서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야말로 하나님 노릇을 이게 내 인생에서 오랫동안 계속 한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상의 더럽고 부패하고 냄새나는 실체가 뭔가를 보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눈을 반짝 뜨이시는 거지요. 그걸 보게 하시고 그걸 깨닫게 하시고
그 악취의 냄새를, 부패의 냄새를 맡고 거기서 떠나도록 하시는 배려지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기적처럼 우상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저게 내 인생의 우상이었구나, 하나님을 대신하는 헛것이었구나, 환상이었구나, 이걸 깊이 깨닫고 떠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한 번에 이걸 보고 깨닫고 떠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애를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참 사람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 모르겠어요. 그걸 보았을 그때뿐입니다. 여전히 돈이라는 우상, 사람이라는 우상, 권력이라는 우상에서 쉽게 떠나지를 못해요. 한 번 깨달았다고, 두 번 깨달았다고 해서 쉽게 그걸 포기하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바로왕도 마찬가지예요. 보내겠다고 해놓고 또 이제 개구리가 떠났어요. 그리고 좀 숨을 돌릴만 합니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 나왔어요.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 바로가. 그러더니 결론이 뭡니까? 다시 마음이 완강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여기 15절 보면 명확히 그렇게 나왔어요. 바로 왕이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됐어요. 개구리 때문에 숨을 쉴 수 없을 지경이 됐고, 온갖 원성과 백성들의 불평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데, 나라의 지도자로서 이거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무슨 금방 일이라도 터질 것 같아요. 두렵기도 합니다. 일이 어찌 될고, 나라가 어떻게 될고, 나라가 거덜나 버릴 것만 같은 이런 공포도 있었겠지요. 그래서 보낼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말을 들을게, 순종할게, 항복할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개구리가 사라졌어요. 개구리가 그냥 다 죽었습니다. 무더기로 그냥. 그리고 이제 숨을 쉴 수 있게 되니까, 여유가 좀 생기니까, 개구리 안 보이니까 아이고 살았다. 근데 마음이 또 돌아섰대요. 마음이 완악하고 마음이 완강해져서 다시 자기가 했던 말을 취소해버렸답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들이 남자만 60만이니까 여자 노예들 등등 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적어도 250만을 잡아야 될 거예요. 근데 이 노예들을 한꺼번에 다 부려먹던 노예들인데 내놓자니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도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정확하게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을 이길 수가 없고 너무도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가지 않습니까? 내가 항복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당신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헛된 것을 섬기고 있었군요. 근데 그 고통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고통을 없이 하여 주셨어요.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금방 다시 하나님께 등을 돌리더라, 본척만척 하더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큰 고통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올 때 갈 데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전도를 받습니다. 6월 11일 새생명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예수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해서 내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복음의 말씀이 달콤하게 들리죠. 자기가 고통 속에 있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능자고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이번 기회에 하나님을 한번 믿어볼까? 그래 교회 나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너무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말씀도 너무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소망의 빛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과 같은 이런 은혜로 그 사람의 문제를 만져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고통을 없이 하여 주세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고통이 사라지고 나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인정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되는데 말이죠. 거기서 끝나버려요. 고통이 사라졌으니까. 그러니까 목표가 뭔가 하면, 교회 나오는 목표가 뭔가 하면은 고통을 없애는, 문제에서 해결되는 것. 여러분, 사람이 사람인 이상 이해는 가지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어렵고 힘들든지 의지할 때가 아무 군데도 없고, 사람은 도무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교회에서 자기도 그걸 믿어보는 겁니다. 믿어보고 전진을 했더니 아닌 게 아니라 정말 거짓말처럼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이 정말 성경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 맞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인적으로 개입하셨구나,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성경의 하나님이 맞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까지예요. 정말 아쉬워요. 문제에서 해결함 받고 난 다음에, 고통에서 놀고 난 다음에는 언제 그랬냐 싶게 하나님에게서 쓱 등을 돌려버립니다. 교회 열심히 그렇게 한동안 잘 나오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부터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의 인생은 또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다시 우상 숭배. 전에 그렇게 한 번 되고 두 번 되고 여러 번 고통과 실망을 안겨주었던 그 우상의 실체가 뭔가를 몇 번을 경험했으면서도 인간은 얼마나 미련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입니까? 성경에 보면 데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 옆에서 바울의 동역자처럼 한동안 일 열심히 하고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던 형제 데마. 근데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초신자도 아니, 사역자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함께 발로 뛰면서 주 예수의 영광을 나타냈던 사람입니다. 말씀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마저도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 다시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지금도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은 말랑말랑한 어린아이 살과 같지 않습니다. 그 반대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있는 화석과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의 고통, 내가 우상처럼 섬겼던 그것 때문에 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해요. 근데 한 번의 고통 가지고는 안 돼요. 얼마나 마음이 단단하고 강팍한지, 한 번 고통 가지고는 바로 왕에 안 돌아오지 않습니까? 항복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전히 버티지 않습니까?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세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까요? 그 사람을 택했다면,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개구리지향, 그 다음에 2지향, 그 다음에 8지향, 3, 4, 5, 6 계속 다른 종류의 고통을 하나님이 더해 가시는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언제까지? 이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올 때까지, 이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엎드릴 때까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버티고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인간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정답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그야말로 수가 있다면 어떤 수가 가장 최상의 수이겠습니까? 다른 수는 없습니다. 빨리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지요. 안 그러면 버틸수록 내가 손해해요. 버틸수록 고통만 더해집니다. 버틸수록 이것저것이 내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하나하나. 애굽이 지금 하나하나 다 망가지는 것 아닙니까? 바로가 그렇게 자랑했던 왕국이 하나하나 다 망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전격적으로 내 인생을 찾아와서 내게 우상을 버리라, 그리고 나를 섬기라 라고 요구하셨을 때, 그때에도 버티고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잠시 잠깐 눈속임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계속 고통만 더해갈 뿐입니다. 우리가 견딜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이 완전히 거덜날 때까지, 내 가정이 완전히 거덜날 때까지, 그때까지 버티겠습니까? 버티면 버틸수록 손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없다. 그게 1번.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한번 찍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계획과 일을 포기하시는 법도 없어요. 그러면 결론은 뻔하잖아요. 우리가 재빨리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깨닫고 주 앞에 납작 엎드리는 수밖에 없지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아봤습니다. 당신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지른 일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우상을 버리겠습니다. 참신이신 하나님만 앞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죠. 성도 여러분, 혹시 아직도 하나님하고 마치 바로처럼 이런 종류는 아니라 할지라도 모종의 어떤 이슈를 놓고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 내 마음속에 여전히 고통이 가시지를 않고, 내 인생에 고통이 가시지를 않고, 내 인생에 어떤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 항복하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세요. 그리고 내가 섬겨오던 그 우상에서 벗어나세요. 그걸 버리세요. 하나님만 섬기세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시고, 실제로 우상을 던져버리시고 파묻어버리시고 우상을 끝내버리시고
내 인생에 진정한 복을 주실 분은 바로 이분이십니다. 내 몸과 마음과 영혼에 진정한 은혜를 내려주실 분도 바로 이분이십니다. 이분은 나를 아끼신 분입니다. 이분은 나를 아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나를 지으신 분입니다. 이분은 우리 가정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가장 최상의 길로,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분만이 참신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믿습니다. 두 손 들고 항복합니다.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을 다 놓습니다. 우상을 처리해 주세요.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주 안에서 은혜와 평안 가운데 자유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